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곳에서, 어제죠, 이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 자리 세 군데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의 자리에 이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그 세 가지,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제가 주일일 때 설교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 아니 신이신데, 아니 이런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두 다리를 포개어서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져서 막 뇌혈관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여기에 그냥 뼈가 관통해서, 여기에 박는다고 하죠 보통, 박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피가 흐르고 창에 찔려서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중보 부탁을 한다고 오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고통이 괴로워서, 그럼 다른 죄수들은 그 고통이 괴로워서 중보를 부탁하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저 십자가에 올라가기 너무 싫어요, 못 박히기 싫어요 해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십자가형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신 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제발,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 중보해달라고까지 요청하시면서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그분은 신이시라는 거죠. 신이라는 말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근데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음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죽음의 지읒자도 연관이 없는데, 죽을 수가 없는데 죽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심판을 받고 가지도 않아야 될 지옥, 상관없는 그 지옥에 자기가 그 중심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죽어야 하고,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신으로서 정말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이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르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겪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던 그 12제자들, 어리버리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40절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뭡니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먼저 제자들을 위해 했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단 말이에요. 표면상으로는요, 이 유혹이 다른 복음서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temptation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것은 곧 닥칠 예수님의 체포, 또 그런 말미암아 막 혼란스러운 상황, 말고의 귀를 베고 막 이런 상황,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면상의 이유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마귀의 공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가 유혹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그 사건 속에서 그걸 놓치는 거야. 그 길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면서 현상만 보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기도하지 못해서 말고에 귀 자르고, 거기서 또 예수님이 신유 사역 하시고 막 복잡한 거예요. 막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부인하고 막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마귀는 계속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즉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왜? 자기는 그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열 텐데, 이 제자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네들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 유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또 다른 말로 이 유혹은 정당성이며, 또 다른 말로 이 유혹은 그럴 수 있지 라는 동의와 동조를 뜻하는 거예요.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합리화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맞아. 동의와 동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마귀니까 대놓고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대놓고 공격을 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싹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시켜요. 막 나름의 정당성을 막 부여하고 우리에게 동의와 동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괜찮아.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알아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동의해 주는 거야. 괜찮아, 40이라서 한두 번 빠졌다고 뭐 괜찮아. 주일 예배? 너 바쁘잖아, 충만아. 괜찮아, 주일날 빠져도 돼, 충만아. 수요일날만 열심히 하면 돼. 합리와 동의,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대들고 아유 이렇게 오면 사탄아 내들을 불러, 우리가 이기지. 근데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합리화시키고, 또 그래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아니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넘어뜨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의와 동조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3가지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를 꼭 잊지 말고 항상 오늘 출근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거나 동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육체의 소욕에 내가 동의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혹받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셉이 그래서 유혹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미디어의 말에, 내 육체의 소욕에 스스로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40일 영성 기도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함과 동시에 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거룩한 습관이 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맨날 달라고만 하지 거룩한 습관이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 오늘부터 하시길 축원드려요. 맨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한번 덤빈 후에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맨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유혹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배인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결국 기도의 습관이 배인 예수님은 42절에 어떻게 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다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승리한 거예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던, 거룩한 습관이 들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계집여종을 통해서 유혹했더니 그냥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어. 나 같으면 두들겨 팼을 텐데 우리 주님은 참, 우리 주님 너무 좋아.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는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못했니?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거룩한 습관이 들지 못해서 이걸 놓치지?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왜 너 혼자 뛰쳐나가니? 왜 거룩한 습관이 들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서 왜 벗어나니? 어찌하여 자니? 왜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못했니? 결국 거룩한 습관이 없이는 우리는 늘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며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늘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또 고양이 울잖아요. 또 띵동 울리잖아요. 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도 주민 여러분들께 거기 가잖아요. 막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언어가 돼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고 유혹을 받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도 동일하게 삶의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함과 같이 이제 너희가 전대를 팔아 칼을 사라 함과 같이 이제 우리가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 유혹은 이겨내지만
문제, 유혹하고 달라요. 문제는 프로블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밀리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신이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도 아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된다는 그 끔찍하고도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싫은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자.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감당할 필요도 없고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분이 감당하게 되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어찌 보면 연약한 기도 같지만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그 정도니까. 근데 바로 그때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또 이어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데 오죽하면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밀리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쨌든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 문제, 내가 바뀌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못된 성격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누가 돕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돕고 있잖아요. 성령이 돕는 그 기도와 동시에 제발 나한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요. 난 정말 웃긴 게, 목사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지는 놀아. SNS 보니까 샐러드 바 가서 신나게 처먹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나한테 기도 제목 다 주고는. 그래서 지는 놀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질도록 간절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그 진정성과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도와서 그 기도가 밀리지 않도록,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계속 미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합력해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돕잖아요. 그 기도,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평안하셨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셨어. 그냥 잡혀가시고 십자가 올라가서 비명 한번 안 지르시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잘 섬겨라. 그러면서 그냥 기꺼이 십자가. 고통이 아니야. 이젠 고통이 아니야. 그걸 뛰어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에게 임하셨듯.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결국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 성령의 중보와 도우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역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타협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선명한 흐름을 보고 그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이기게 해달라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되 뭡니까? 하나님,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 제목,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합리화와 정당성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걸어만 가도 마귀들이 피하는, 그리고 맨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 문제가 아닐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원수가 뛰어넘게 돼요. 초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역사가 뭔 줄 압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아주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진다. 하나님, 우리 40일 영성 기도회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40일 영성 기도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귀한 말씀들 주시는 거 가슴에 담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크고 큰 계획의 중심으로 자꾸 부르고 있어. 조연으로 캐스팅됐다가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메인, 하나님의 구원의 5대왕의 메인 사역으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시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놓고 여러분들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말씀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보세요, 제가 써놨죠. 유혹은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쫓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이 누가 이리 와, 이게 유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됐기 때문에 그걸 쫓으면 그것이 유혹인 거예요. 유혹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바빠서 기도 못한대.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유혹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못하게, 기도에도 참석 안 해, 철야도 참석 안 해, 계속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유혹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들지 못하게 만든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